세상을 살다 보면은 궁금한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시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즐거운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2명으로 시작했는데 여튼간에 5명이 되었어요. 5명은 안 빠져요. 그런데 1학년들이 2명인데 1학년이 3명인데 예배 시간에 뭐 그래 궁금한 게 많은지 목사님이 뭐 설교하면 또 묻고 뭐 설교하면 근데 그게 무슨 엉뚱한 물음이 아니고 다 그 목사님 설교와 상관이 있는 것이어서 예배 시간에 답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설교가 끝나요.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질문이 분명히 있고 궁금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요 비둘기를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저렇게 떼지어 다니는 비둘기 새끼를 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비둘기 새끼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럼 안 궁금합니까? 저는 비둘기 새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비둘기가 막 떼지어 있을 때마다 저 새끼들은 다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가끔 사람들 만나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또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아니면 말고 오랫동안 바닷물이 왜 짠지 궁금했는데 그것을 어떤 분이 동화책을 읽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소금이 나오는 맷돌을 바다에 빠뜨려서 그렇게 됐다. 물론 뭐 하나님이 찬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러겠지요. 우리는 살면서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궁금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도착하게 될 잠시 후 우리의 현실의 미래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한 질문과 궁금증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잠시 후 하늘에서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예배 전후에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이렇게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의도가 명백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가야 될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곧 우리 아버지를 뵙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오직 보물이라는 것은 돈, 재물, 보석 이런 것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것 말입니다. 너희는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 생길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쌓아두라 이런 것이죠. 여튼간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궁금해야 될 것은 바로 잠시 후에 너희는 하늘에서 뭘 하고 있을 것인지를 의문을 가져야 하며 너희는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늘을 생각해야 되고 너희들은 하늘에 너희들의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는 몰라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뭐 알면 좋지만 굳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아서 살기에는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곧 누구도 예외 없이 빠르면 며칠 뒤에 혹은 몇 개월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반드시 가게 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그것을 증명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꼬는 방법, 저도 뭐 조금은 할 줄 압니다만 과거의 어른들이 이 새끼 꼬는 걸 봤습니다. 발을 이렇게 잘 이게 새끼를 꼬면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지푸라기를 넣어서 계속 새끼를 이렇게 꼬시죠. 그러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김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장을 어떻게 담습니까? 어머니나 시어머님이 하는 걸 보면서 담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잠시 파견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가끔 자기가 뭐 잤다가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이 있지만 너무 간헐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시지만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준비물, 누구도 예외 없이 방금 혹은 곧 가게 될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서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펼쳐 읽었던 하나님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늘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한 부자와 예수님을 믿었지만 참 가난을 끊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서로 면식이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꽤 유명한 부자였기 때문에 이 거지는,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잣집에 자주 가서 그 문지방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가난한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그는 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음부 지옥에서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불 속에서 그 지옥의 저주 속에서 고통하다가 눈을 들어 저 천국을 바라보니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절규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부자가 절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고 기독교도 아니죠. 부자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 가운데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 가운데서 심각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명한 구원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살다가 예수 믿고 사는 가난한 사람을 아이고 예수 믿어도 저렇게 찌질하고 저렇게 가난하면 뭐할로 믿냐 이렇게 야유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왜 자신에게 넉넉하지 않은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예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작.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 구절을 가만히 켜두고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고 절규합니다. 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한 컵 벌컥벌컥 들이키게 해달라는 건 감히 요구하지도 못하고 한 방울의 물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그는 절규하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의 큰 간극의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도 거기로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로 건너갈 수 없어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뒷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의 큰 구렁텅이가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그 어떠한 위로도 없는 모든 것의 절망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지옥에서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한 것입니다.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는 기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 부자는 분명하게 기억해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하늘에서의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음에 임하지 않았던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처지와 운명도 애틋한 생각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저 부자가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자기에게는 이미 끝장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설교했는데 뒤쪽으로 흘러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이 신학교 가면서 아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너나 교회 가서 성공해라, 교회도 성공하는 곳인 줄 알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정말 그 손자의 말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그 목사의 말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평강을 위해 오는 것이고 하도 부인이 그러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의 차원에서 나와준 줄 알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비로소 절규하면서 말하기를 저 땅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는 이미 끝났지만은 저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예수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절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자의 생각과 기억 속에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끔찍한 기억이지만 천국과 이 땅 혹은 지옥과 이 땅은 부자에게 기억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여러분이 저를 만날 것입니다. 놀랍게도 천국에서 여러분의 옆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영혼이 하늘에서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아이고 저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래 믿음이 좋나, 아이고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있나, 이렇게 믿음 말하는데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무형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가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기억 속에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청합니다. 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임종에 남겨진 한 줌의 에너지를 그 강도에게로 돌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강도는 무슨 대단한 믿음이나 교회 생활이나 무슨 강도가 뭐 헌금이라도 한번 해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죽을 만한 죄인이라 그랬으니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이었나 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인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옆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겠죠, 그 마음에 밀려오는 그 은혜 속에서 그는 그 순간의 순간, 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천하의 더러운 이 인간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 안에 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짧은 신앙 고백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는 죽었으면 영원한 저주 부자 곁에 갔을 것이지만 그는 짧은 순간 예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짧은 신앙 고백과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금 내려보세요. 오른손 한번 보세요. 왼손 보세요. 내리세요. 자기 다리도 한번 보세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해림교회 소예배실에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유령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잠시 후에 천국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있을지를 오늘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2018년 2월 25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며칠 후에 혹은 몇 개월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 있을지 오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실지, 여러분이 천국에서 주님을 보고 있을지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은 예, 당연하지요. 저는 천국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이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과 이 세상은 항해하는 옆에 붙은 두 배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이 두 배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한쪽 배는 기름때로 얼룩지고 세월이 흘러가며 낡아지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고장나는 배지만, 또 한 배는 황금 갑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사의 날개로 돛을 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파손하지 않는 배입니다. 인생 항해는 항상 이 두 배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항해를 끝나게 하는 날, 우리는 바로 이 낡은 배에서 영원한 천사의 배로 옮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옵시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구주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은 지금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뇌경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암이 깊어지고 특별한 암으로 인하여 6개월이 아니라 2달 아니 한 달, 어떤 분은 15일 만에 돌아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죽음과 삶이 정말로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때가 되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는 하늘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천국 혹은 지옥에 있게 되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천국에 계시고 누구는 지옥에 있을 뿐, 우리는 다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은 잠시 후에 만날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너무 중한 병으로 오랜 병상에 있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오던 아들, 며느리, 딸이 서서히 등한이 오게 됩니다. 간병인, 그리고는 공동간병인, 그도 이제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제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조차가 쉽지 않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은 어느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병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주 빠른 속도로 건강을 잃어갑니다. 이제 가족은 물론 아무도 그와 그의 인생과 죽음과 그의 영혼을 염려하는 이들이 없다고 칩시다. 그는 어느 새벽 호흡이 곤란해지는데 병상에서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트기 전에 그는 그 침상에서 이 땅의 생을 아무도 없이 홀로 마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따뜻한 애도나 가족의 손잡아주는 손길도 없이 그렇게 싸늘한 침상에서 얇은 호디불 하나 덮은 채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마지막 죽음의 침상, 주님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주님은 쏜살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저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지금 해림교회 3부 예배에 앉아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천국에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시다가 죄송한 예입니다만 갑자기 우리 김영한 집사님처럼 뜻하지 않는 차에 부딪혀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하늘나라 가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오직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이 여러분을 천국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향한 첫 번째 준비는 나는 천국에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땅살이가 아닙니다. 하루살이, 우리는 이 땅살이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존재라. 우리는 두 배를 기억합니다. 이 땅을 항해하는 배 옆에 또 한 척의 황금배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있던 부자가 기억으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것처럼, 저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가 믿음으로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천국에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거기 도착해 있을 것인가를 물으면서 장사하고 애 키우고 예배하고 사람을 대하고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천국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되고 준비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부모님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보니 그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저렇게 술주정뱅이가 우리 아버지고 저렇게 가정을 팽개치는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택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성이 좋고 인격이 뛰어난 아버지에게는 효도하고 개망나니 같은 아버지에게는 함부로 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만날 그 부모님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좋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좀 부족한 부모님을 통해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효도할 부모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서 이분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든 손녀든 며느리든 사위든 손주 며느리든 손주 뭐 남았죠? 손주 며느리든 손주 사위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는 장로님을 대할 때 이 장로님을 천국에서 내가 만날 것인가? 이 사람을 내가 원로 목사님을 대할 때 이 어른을 내가 천국에서 만날 것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료를 만나고 친구를 만날 때 정말 중마고우라면 여러분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나든지 부자와 나사로처럼 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서 만나든지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늘에서 오늘 옆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이 거기 있을 것인가를 질문해야 하듯이 오늘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특별한 사람들, 스페셜 퍼슨이죠. 특별한 가족들, 특별한 사랑의 사람들, 나와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인생에서 특이하게 연결시켜 놓은 이 사람들을 내가 천국에서 만날 것인가를 물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가 하늘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부자처럼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전도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말 안 되면 두드려 패쓰고 막 두드려 넘어뜨려서라도 목을 졸라서라도 내가 그놈을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데
부자는 자신의 생애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도를 시도했지만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No!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나는 이미 끝났지만은 내 형제들, 내 자식들은 아직 저기 살아있으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번 하십시오. 내가 보냈다고 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No! 하늘에 있던 천사가 가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에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용돈을 주고 집을 사주고 애를 봐주는 것 넘어서 이 사람을 내가 하늘에서 만날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천국을 향한 진짜 준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공연이었는데 표가 없어서 못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연 같은 거 안 다니십니까? 시골을 가고 싶은데 기차표가 없어서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다른 거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가 여기는 못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60년, 70년, 100년, 5000년 정도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없는 단어,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한 60년, 70년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승진된다고 그러면 올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옥을 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천국 지옥 그러면 무식한 목사처럼 말합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좀 모자란 기독교인처럼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하십시오. 지옥과 천국이 우리 눈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서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천국에서 그 감격스러운 해우를 하며 기뻐할 것이고, 누구는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보게 되며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한이 없는 절규와 절망의 고통에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이 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이 표를 건네주십시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권리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권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물질이면 물질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줘서 그 사람에게 그 표를 건네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표를 그가 가지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여러분이 이글 타는 눈으로 그 모든 진심을 다하여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분명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굳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주일의 생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선물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어진 놀라운 세계가 은혜와 평강으로 발전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저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문안하는 것은 바울의 모든 편지에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인사였습니다.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하고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사람인데 1억 원을 줄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100만 원치 일하고 100만 원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 에이렌의 히브리식 언어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오는 감격스러운 은총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와 히브리가 만납니다. 믿음 아멘 하시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봅니까? 여러분이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돈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가난도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난도 축복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공부와 학위가 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들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고 남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저 은혜와 평강의 순서를 바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평강, 행복, 안녕, 샬롬이 오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 번도 순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평강을 주시면 예수 믿을게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평강은, 모든 안녕은, 모든 행복은, 모든 즐거움은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십시오. 그들을 은혜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져서 밤을 잠을 못 잡니다. 전화만 울리면 막 가슴이 덜덜 떨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편지통에 무슨 이상한 편지만 하나 있어도 빚독촉이 오나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런 불안해하는 그 사람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친구가 그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 칩시다. 그는 그날 밤 비로소 평안한 잠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빚이 해결 뒤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더욱 은혜가 날마다 그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지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천국에서 나를 볼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이들과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인생을 경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겠네요 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뵙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동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어떤 연세가 아주 많으신 성도와 상담하다가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개혁적 신학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남편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는 시집장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결혼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세 드신 어른께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편안한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부흥회 하신 제프리 토마스 목사님은 81세 되신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개월 뒤에 재혼한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놀랐으면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만, 사모님이 2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을 제가 압니다. 살아계실 때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81세니까 몇 년 혹은 얼마 뒤에, 몇십 년 뒤에, 몇 년 뒤에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에서 토마스 목사님이 그 첫 번째 아내 되시는 수잔 사모님을 만났다 칩시다. 그 아내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왜 그랬어요? 나보다 좋았어요!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완전해 있을 것입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천국에서 부부로 살지는 않겠지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감격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도착해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단순히 밥이나 먹고 술 친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천국에서 분명히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때로는 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믿음의 길에 바로 세우려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어떤 험악한 싸움에서도 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인가를 물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가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인가, 내 인생에 붙여주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인가, 이 길을 물으며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선하고 척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다고 우리에게 멸관을 주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낯설고 마치 내게는 비켜갈 것 같은 신기루 같은 사막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나사로의 천국이냐 부자의 지옥이냐로 완벽하게 갈리워질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내가 잠시 후에 천국에서 발견되어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예수님만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 단순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특별한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로 붙여주시고 친구로 붙여주고 한 성도로 붙여주신 우리들이 잠시 후에 하늘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될 것인가, 나는 천국에 그는 지옥에, 혹은 그는 천국에 나는 지옥에 있게 될 것인가, 저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신적인 지혜를 알게 될 테인데 그때 감격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이번 주간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나를 만나게 도와 주옵시고 저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한 주간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붙잡으면서 삶과 천국이 붙어있는 멋진 항해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축도 받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등록을 할까 말까 주저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잠시만 앉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생을 아시기에 절대로 지옥만은 안 된다는 것으로 그 간절한 사랑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옥길을 끊고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예수님의 은혜와 지옥의 저주를 아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악과 죄악을 대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저 천국에서 내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저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묻는 가운데 그 물음 안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건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해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